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실체적이고 본질적으로 성찬의 외적 요소들은 마치 그것들이 전에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단지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8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제정된 말씀의 권세로부터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정말로 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떡과 포도주는 외적인 형태와 우연적인, 즉 본질적인 것이 아닌 성질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9번째 이유는 이 교리는 신앙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많고 커다란 불합리한 것들이 뒤따르는 것으로부터 논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첫째,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그 자신의 입에 그 자신 스스로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화채설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는 두 개의 그리고 이중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됩니다. 쥐 혹은 생쥐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관되고 짧은 시간에 벽장에 놓여진 상태의 그의 몸은 해충들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도 많은 장소에 계실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과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그의 머리, 손들, 발들은 떡의 가장 작고 적은 부스러기로 계실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가 땅에서 지니셨던 것이고 지금 하늘에서 온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것 자체가 더욱 크게, 즉 길고 두껍게 지니고 계실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다양한 장소들에 계실 수 있다면 왜 사람의 몸이 한 번에 다양한 장소들에 있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한 번에 다양한 장소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동일하게 순간적인 시간에 에든버러와 런던 모두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동일한 시간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둘 모두의 존재로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에든버러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에든버러에 있는 베드로는 요크에 가는데 런던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와 더불어 악수를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얼마나 유쾌한 만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당한 런던에 있는 베드로는 요크에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에든버러에 있는 베드로는
살아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베드로는 한 번에 수천 도시들에 복제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고 한날 밤에 수천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몇십만의 싸우는 사람들을 만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복제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초가 재생됨으로써 온 우주에 빛을 줄 수 있는 같은 수로 만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병의 물이 수십만의 군사들에게 줄 수 있는 같은 수로 만들어질 수 없지 않는가? 금화 21실링이 1억 파운드가 되어 많은 시간에 같은 수로 재생산될 수 없지 않은가? 빚에 대한 50만 혹은 60만 마르크를 지불하기 위한 용감한 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마치 적대자들이 한 몸이 한 번에 많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많은 몸들이 더불어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하도록 필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부스러진 조각들의 떡 안에 있다는 통찰력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런 입장으로부터 사람의 몸이 견과류의 껍질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냄새나는 박스는 아소왕의 왕자, 즉 에든버러의 동쪽에 있는 큰 화산 구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그란 전체 지구의 소 같은 눈을 황무케 하는 것입니다. 각각 7개의 행성들 중에 하나가 가루로 만들어진 보리의 곡물보다도 더욱 못한 우주의 범위들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그 참새는 한 걸음 한 걸음 7개의 행성들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삼켜지게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어 너무 큰 대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십자가에 계셨던 것처럼 적대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 크고 너무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이유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명백하고 눈에 똑똑히 보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명백하게 보여진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 결코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기적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홍해의 갈라짐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위를 치는 것,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 그와 같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멸절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역사된 기적들은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역사했던 기적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물이 가장 분명하게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에 의해서 전달되어 떡을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 후에 떡은 느낌에 있어 그 떡이었던 동일한 것입니다. 떡은 동일한 맛, 동일한 냄새, 동일한 촉감, 동일한 외적인 형태와 모양, 동일한 색깔, 동일한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공간과 범위에 있었고 그것의 모든 범위에 있어 동일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뱀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뱀이 지팡이로 보여졌습니다. 물은 포도주로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맛, 냄새, 색깔에 의해서 포도주가 되었음을 알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화채설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을 결코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모든 기적들에서 그는 우리의 외적인 감각들에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필요 없는 기적들로 역사하신 것을 전에 들어보았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